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고요. 시편 49편 20절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제자도 기초 제 7주에 걸쳐서 우리 제자도 기초에 대해서 말씀 배우는데요. 설교지만 여기 교재를 보시죠. 교재 폴더에 있는 교재를 보시고 우리 영어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볼펜을 준비하셔서 노트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그대로 하진 않고요. 그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총회 끝나고 나면 자세하게 이 내용을 같이 제자훈련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오늘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와우.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빅토리아. Psalm 49:20.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 그렇죠.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거든요. 옛날에 뉴송교에서 야외 예배 드릴 때 호숫가에서 야외 예배 드릴 때 너무 호수도 멋있고 날씨도 좋고 그 사진 있더라. 사랑이 그 배 이렇게 하신 사진 너무 좋았는데 저는 뭐가 더 좋았냐면 그 신학생들 목회자들 가족도 야외 소풍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고 그래도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호수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숲도 잔디도 아름다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한 형상인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데 왜냐? It's the image of God. Create image, so the honorable image being. 근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오늘 이 제자도 기초는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타이틀이 뭐예요? Do I need salvation? 나는 구원이 필요한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야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지금 멸망 가운데 처한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래가 맨날 엄살을 부리죠. 나는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말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래도 자기는 지금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밤을 새워 공부하든지 자기 시간을 아껴서 한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린스턴에서 그 좋은 걸 다 누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다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그 염려가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하면 나한테 죽음이 있고 그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냥 뭐 괜찮아, I'm okay, no problem, no. 지금 당장 죄가 내 앞에 있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했으니까 되게 착하게 지내요.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예, 특별히 뭐 피해를 안 끼쳐. 또 감사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포장돼.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건성으로 믿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 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질문인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유도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질문 뭐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이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뭐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지금까지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뭔데요? 그럼 해결되었으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까? 근데 마지막 질문, 그러면서 결론은 3번째 질문이에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래요? 3번째 질문. Abigail? Why 예. do you think that they will struggle? Uh-huh. Why do you think that people can 뭐라고 생각해요? What is your answer?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응? It's okay.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죽음이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피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바로 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보편적인, 뭐 미국에서 삶, 뭐 한국에서 삶, 한국에서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된다, 피할 수 없다. 한국은 남북이 갈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필수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한국 시민적 사람들까지 다 이제 군대에 막 한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두 번째 내용 교재 보시면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사실은 이거 처음에 낮췄지만 이건 잘 몰라요. 이거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 동물원에 가서 그 모든 짐승들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저희 속성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모르는 것 자체가,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랐구나,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거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아까 그 에스더 홍 그 간증처럼 막 죽으려고 그러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죽고 싶다? No,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게 힘이 있어요.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가져도 허망해요. 그리고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 이민해서 생활하는 목적은 더 좋은 집 사는 게 목적. 그래서 어떤 집에 있더니 처음에는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 하우스에 가서 화장실도 뭐 3개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그 집 하우스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을 샀어. 또 딴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화장실이 4개 있네. 그래서 나도 화장실 4개 있는 집을 사야 돼. 막 이런 목적을 갖고 뭐 열심히 돈 버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존귀하고 고상하고 고귀한
그런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정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인생 살고 인생 다 죽은 다음에는 찾아온 사람도 없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도 없고 아우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인생에 목적이 없거나 목적을 세워도 뭐 그냥 뭐 좋은 대학 교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뭐 그런 단순한 일차적인 그 목적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허망한 목적을 세우거나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를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 진화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뭐 진화 현상이 있으니까 돌연변이라는 게 있으니까 있는데 그것이 과연 과학이냐? 그래서 진화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Evolution is scientific. It's not science라는 건요.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이 이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 프린서플을 발견해서 그 원리가 다른 데서도 적용이 돼서 그것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이언스라고 해요. 진화론 이거는 철학이에요. 이거는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진화돼서 됐다면 반드시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가설이 보여요. 시간이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사실이면 우리 모습,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변화가 되는데 그건 나타나지 않거든요. 누구도 관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늘려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거지지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반항심이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나를 창조한 사람이 있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드, 그게 교만이,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알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삶의 목적이 가장 영광스러워.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이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그 대나 정오에 그보다 더 빛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심령과 자기 가치가 꼬꾸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분자의 새로워진 삶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와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얼마나 썩어질 것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 그런 질문이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일까? 또는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한번 생각하게 물어봐 줘야 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예수님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이 단계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런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도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까? 마약에 찌들려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 성격에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구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렇다고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난 책임 없다.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던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원리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네. 환경이 중요한데요. 환경이. 이제 우리 사랑이도 이제 학교가 참 환경이 어려우니까 늘 좀 마음이 힘들잖아요. 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가 들어온 세상이에요. 죄가 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가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물론 에덴 동산에 창조의 신비인데 에덴 동산에 이 뱀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는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 지옥에 완전히 이제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죄는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우리 모두가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다.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이거 아니에요. 예. 죄가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사람 육적으로 죽게 되고 또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언제 또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는 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내적 갈등이 고민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양심이 빛. 그래서 이거는 이게 19절과 20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도무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해결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존재로 인하여 고민합니다. 영어로 빅토리아 한번 영어로 읽어 주실래요? 4번 문장. 거기 페이지에. Everyone is troubled and resistant. Since presence, 죄의 존재,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영향력, 어떤 파워,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프레젠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스트러글이 돼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0절. 이거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7장 20절.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죄를 하는 자니. 자,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며 이게 뭐라고? 이를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건 19절은요. 로마서 19절을 예수님을 이제 막 알아갈 수 있는 아직 알기 전에 제대로 알기 전에 그 초기 단계라고 하면 20절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깨닫는 거야. 아, 이게 더 이상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고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죄와 연합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이 파괴된 사람들이죠. 문제의 원인은 그것인데 문제의 원인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 하는 것은 계속 이 죄와 싸울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죄로 태어났다는 것, 죄로 인해서 이런 무슨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 사모님이 연구하시는 한의학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건강의 문제는 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잘 몰라 사람들이 뭐 저도 설명해 줬으니까 잘 모른다면 이해도 안다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양의학에서는 뭐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딱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만,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존재, 죄의 문제, 이게 해결되면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삶의 목적과 영광이 보이는 건데, 이 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거죠. There is power. 왜 파워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 것인가? 일단 양심, 내적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 빛으로 초대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인정이 안 되면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야. 인간의 최후의 모습을 보자. 인간의 최후의. 인간의 최후의 모습이 뭔가 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비공식적인 그 세속적인 기록을 보면요, 물론 성경에는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969 창세기이지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비공식적인 그 기록이 뭐냐면 이게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쉬셸라는 사람이 있는데 168세까지 살았대요. 1973년 제가 태어날 때까지 살았어요. 1800년도 초에 태어나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의 뭐 20세기에 이런 나이에 살았다면 엄청난 거죠.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육체적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래도 그 완벽한 몸은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영원하지 않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게 저한테 막 제 마음에 심겨지면서, 그렇구나,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더 구체적, 그 심판이 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우리 한번 불에 대본 적 있어요? 불에 대본 적? 없어? 엄마는 많은데 경험이. 우리 집에서 화상야기들이 있어요, 불에. 근데 이 불못 자체 떨어진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이거는. 근데 인간의 존재가 죽는 것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고 준비를 안 했다. 근데 정말 전쟁이 있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뭐 연세를 드신 분들 어쩔 수, 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 받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소상집에 있으나 무모의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냐. 아이 뭐 그런 거 생각해. 뭐 그냥 즐기자고, 놀자고 즐기자고.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장례시장에 가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장례시장에 가면 나도 저렇게 곧 죽지? 그러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준비하는 삶. 그리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공동묘지에 가고. 그래서 때로는 공동묘지가 이렇게 교회 옆에 있는 거 우리가 제가 땅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의미가 있겠다. 나도 저렇게 곧 죽게 되는구나. 어떠한 삶을 살아야할까? 내 묘비 비석에 어떤 글을 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준비하는 그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공의의 심판,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 마지막을 얘기해줘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을 최후에 설득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마지막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요, 시작을 제대로 이해. 시작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마지막에 이런 현상을 그때는 동의가 돼요. 왜 우리가 계속 스트러글, 계속 같은 문제가 있을까? 원인을 알아야 돼. 시작부터 이렇게 잘못된 시작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시작을 할 때 최후의 모습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진화론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시작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창조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으로 인한 것이다. 좀 내용을 이제 습격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안 믿기 원치 않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뒷페이지예요. 4-3. 이게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냐고 고생이 많네. 이게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래요? 4-3부 영어로. 4-3. When God saw,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and let him have dominat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 over the livestock, over the earth. 성경 구절까지 읽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럭키 마운틴이나 미국 여행 다녀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사실은 그 피조물 세계보다도 인간이 더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지원받았는데 그 인간에게 모든 걸 주어졌어요. 가장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나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중에서 그 형상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좋은 모습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아주 으뜸이 되는 모습이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어요. 박현영 사모님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는 모든 나무들 다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자유가 주어졌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룰이 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면 너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너 죽게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그 룰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피조물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룰조차 없으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한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못할 하지도 못해요. 어차피 창조주의 권한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선악과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제한이 리미테이션이 주어져.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뱀의 꾀임에. 뱀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영광을 높이래, 창조주보다 내 영광을 높이리라 하다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인간도 그러한, 네가 너 그거 먹으면, 그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추겨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형벌과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3장 11절과 19절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네,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에서, 원래 시작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이 자유를 남용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과 폭풍과 죽음과 사망, 지금 그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흙으로 해서 저 지어졌지만 진짜 연약한 흙으로 그냥 돌아가게 돼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목사님 아직 안 끝났어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나중에 넣어줄게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바로 이 문제다. 이 원인이다. 그게 정말일까? 예수님 믿고 되고,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삶 가운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6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러니까 어쩌면 왜 나에게 왜 기회가 없었지? 내가 그런 농담 있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한테 안 속을 거라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하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너무 취약한, 면역력이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억울해. 이거 뭐야, 나한테 찬스가 없어. 그런데 구원의 원리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 누구요?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또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It's fair, it's not fair가 아니고 fair한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록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게 됐지만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이 의인이 이루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처음 컨디션과 같은 그런 가능성,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봐요, 맨날 그래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아담과 같은 똑같은 존재, 사실. 결국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빼앗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 이미 예수님의 아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기시는 능력, 성령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볼 때 우리는 결국 이 첫사람 아담을 원망한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건 우리는 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자도의 기초,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처음부터 처음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처음 문제가 뭐였는가, 처음 시작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당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을 견디는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6가지 질문까지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가, 자신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보는 그 질문의 씨앗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으로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어떻게 절감하고 있는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네네. 건강이 안 좋아서 예. 마무리. 조금 일찍 끝나실란가 네네. 차 타면 막 덩어리가 지금. 불이 나다가 차 아. 얼음이 열다가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모습과 이웃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적용의 질문을 우리가 이제 아마 각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서 저도 지금 막 한기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그 죄 가운데 심름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원 가운데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순종해가는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걸 잊지 않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